샬롬, 4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깊이 가담했던 가룟 유다나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제치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한 장본인으로 등장하는 빌라도. 조금은 억울할 것 같기도 한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실 분은 젊은 삼누리 장기호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일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번 이렇게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하나씩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건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더 엄밀히 따지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도신경에는 그 책임을 빌라도에게로 돌리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최종 십자가형을 언도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신문하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는데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가 알기라도 한다면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등 공회의 임원들에게도 아니고 또 가룟 유다에게도 아닌 왜 하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빌라도에게 최종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회가 아무리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황제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은 빌라도 총독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거죠. 즉,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이 쥐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수많은 모함과 거짓 증거들을 이용해 사형을 요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총독 빌라도에게 달려 있었다는 거죠. 만일 빌라도가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켜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다음으로 유대 지역 안에서는 빌라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기사가 적혀져 있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을 읽다 보면 이 권력자 빌라도가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네, 이렇게 기록돼 있죠. 이처럼 빌라도는 자기가 다스리던 관할 지역 안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통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질 테고, 그러면 언제든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여 년 정도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37년에 일어난 사마리아 학살 사건으로 인해 로마로 소환되어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연연해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였지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처형의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중에 가장 뛰어난 권세,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더 높으신 분, 그리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움켜쥐고 계신 분이 빌라도가 아니라 또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결국 진리의 길 위에서 십자가를 택하셨던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지만 평생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빌라도는 결국 10년이 채 못 되어 권력도 생명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빌라도의 선고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의 진리를 몰랐던 빌라도는 다스리는 자 같았으나 도리어 다스림을 받는 자로 평생을 그렇게 땅에 묶여 살았죠. 이제 어찌 하시겠습니까? 빌라도처럼 기껏해야 몇 년 가지 못할 세상의 권력들을 붙드느라 평생 매인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진리로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땅 위의 권세가 아니요 하늘 위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진리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빌라도의 뒤를 밟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권세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셨건만 세상에 그리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진리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도리어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빌라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어떠한 자들인지, 주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도의 노래를 통해 듣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실까요?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